하나 걸어 놓으십시오. 줄을 하나 걸어 놓으시면 매주 찾으시는 수고를 안 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그 16강전 2차전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축구 시합을 했죠. 기억이 나십니까? 2002 한일 월드컵 때 제가 그 거리 응원을 한다고 그 강남역 거기가 무슨 역이었죠? 네, 삼성역. 네, 다 강남인지라 삼성역이 있는 근처에서 응원하러 갔다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낮에 너무 더워가지고 그때 저희 처제가 그 인터컨티넨탈 근무할 때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호텔 안에 응원할 수 있는 데가 없냐 물어봐가지고 실내 들어가서 우리는 모니터 보고 응원을 했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미국하고 우리하고 축구 시합을 했었는데 1대1로 비겼죠. 1대1로 비겼습니다.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그때 1대1로 비겼는데 왜 1대1로 비겼을까요? 왜 1대1로 비겼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무방이기 때문에 한 골씩밖에 못 넣었으니까. 한 골씩밖에 못 넣었을까? 왜 한 골씩밖에 못 넣었을까요? 양쪽이 서로 잘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교인들하고 미국 교회 교인들하고 기도를 똑같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한국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한국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미국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미국 교회 교인들도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느 쪽 기도를 들어주시기 이게 애매하잖아요. 한국 교회 교인들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그렇고 미국 교회 교인들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1대1로 공평하게 비기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 만약에 이게 어느 한쪽이 이겼으면은 안 공평하신 하나님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솜사탕 장수도 교회 다니고 우산 장수, 요즘에는 이 비닐우산 장수가 밖에 없어지긴 했는데 솜사탕 장수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비가 오고 있는데 우산 장수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비가 많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아침에는 오지 않고 꼭 오후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 기도를 들어주셔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돼요? 이런 기도는 안 되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되게 이게 공평하게 하루는 오고 하루는 안 오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참 하나님 하시기 골치 아프실 거예요, 그죠? 아마 저희 집에 작은 애한테 기도하라고 그러면 이런 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 매일매일 게임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게임을 아무리 많이 해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혼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스마트폰을 아이폰으로 바꿀 수 있도록 엄마 아빠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우리 큰애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제발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100점 맞게 해주세요. 공부는 열심히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발 이번 로또가 꼭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저거를 들어주셔야 할까요? 들어주지 말으셔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사실 좀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거를 들어주셔야 될지 말아주셔야 할지 애매한 기도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사랑하셔야 되고 이 세상이 참 이렇게 어떤 불이나 악의가 없이 그것들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잘 세상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정의로운 세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상을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정의로운 세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수능 때가 되면 우리 교회는 뭐 수능 기도회를 하지 않지만 수능 기도회 때가 되면 이제 수능 기도회 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를 애들 시험 보는 시간에 똑같이 딱 찬양 시작해가지고 설교하고 기도회하고 해서 애들 쉬는 시간에 똑같이 쉬고 애들 밥 먹는 시간에 똑같이 밥 먹고 이거 하는 이제 수능 기도회를 큰 교회들이 보통 합니다. 저도 이제 수능 기도회 때마다 그래서 설교하는데 수능 기도회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되는 건 뭐냐면 거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의 자녀들이 실력대로 점수 맞기를 원한다 이러면 다들 표정이 안 좋아요. 찍어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다 표정이 막 밝아지는 거예요. 찍어도 맞으면 그게 참 하나님 입장에서 그게 공평일까요? 공평이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엔 어때요? 찍어도 맞았으면 좋겠잖아요. 뭐 저도 솔직히 저희 집 애들이 나중에 수능 보게 되면 저도 아마 비슷한 기도 할 것 같긴 해요. 하나님 꼭 애들이 실수로라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 마음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잘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뭐 세상이 어떻게 되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일단 좀 내 기도는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게 사실 비슷한 마음일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갇혔는데도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지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지 그 기도의 제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다. 뭐 하는 기도 하라고요? 감사 기도 해야 합니다. 에베소 1장 15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뭐니? 자, 내 방 청소값 500원, 심부름 100원, 쓰레기 버림값 100원. 그래서 총 2,200원? 다 봤지? 자, 그럼 어서 줘. 어? 아, 잠깐만. 자, 이제 보렴.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니까 무려. 네가 아플 때 밤을 새워가며 간호하고 기도한까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네가 아플 때 불안으로 지샌 수많은 밤들도 모두 무료. 이것 외에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잘못했어요, 엄마. 사랑해요. 어? 엄마도 사랑해. 와, 맛있겠다. 엄마, 그런데 이것도 진짜 공짜 맞지?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너무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너무 맛있어. 진짜 엄마 같은 엄마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무슨 말이 그래? 몰라. 먹을 대로 맛있게. 이야. 참.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를 찾는데 우리 좀 인색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감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것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참 많은데 우리는 그런 감사의 제목을 찾기보다는 하나님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이것도 했잖아요. 내가 뭐 이것도 헌신하고 이것도 드렸잖아요. 이거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요거 안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죠. 감사의 이유를 왜 우리는 잘 찾지 못할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데서 감사의 이유를 찾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누구보다 돈이 좀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좀 잘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보다 승진을 좀 빨리 해서 동기들보다 승진을 빨리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뭐 옆집 누구 사람은 되게 몸도 안 좋고 근데 나이는 내가 더 많은데 내가 더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감사 제목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이 들면 감사하는 것 같아요. 참 재밌는 이유죠. 그러다 보니까 감사의 이유가 없다는 생각은 내가 저 사람보다 가난한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공부 못하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승진이 늦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뭐 내가 저 사람보다 못생겼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뚱뚱한데 난 저 사람보다 아픈데 하나님 내가 감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유 이놈아 이렇게 혼날 이유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여러분에게 부모님에게 감사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저 집보다 왜 우리 집은 가난해? 왜 저 집 엄마는 이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래? 왜 저 집 아빠는 저런 거 사주는데 왜 아빠는 안 사줘?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일하게 그래서이지 않을까? 누군가 비교해서 그것보다 내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래요? 하나님 나는 왜 더 못 가져요? 하나님 나는 왜 더 못 누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 자체가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막 농담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는데 우리 한우가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손주만 보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손주까지 봤는데 아이고 빨리 가야 된다고 딱 85가지만 살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뭐 여기저기 뭐 편찮으시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손자까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고 계시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사실 참 많이 있는데 우린 그것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린 그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감사하는 기도 우리 입술에서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있게 하니 감사합니다. 감사가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를 말미암아 감사하길 내가 그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감사하기가 그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기도는 뜻을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뜻을 묻는. 누구의 뜻을 물어야 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겠죠. 에베소 1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또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연애 해보셨습니까? 연애. 갑자기 우리 전병희 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요즘 그 장 집사님 같은 연애 전선에 이상이 없습니까? 예. 요즘 장 집사님이 잘 안 오시는데 싸우신 거 아니에요 또? 깨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니 괜히 물어봤네. 다른 분들 저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저기 헤어지셨다니까 왜 설거지 하는데 장 집사님 안 오시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참 요즘 인터넷에 연애 능력고사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남자들이 푸는 문제도 있고 여자들이 푸는 문제도 있는데 먼저 남자가 풀어야 될 문제 2개 먼저 우리 남자분들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자의 대답 중 오는 것 여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남자가 대답해야 되는 거고 여자가 이렇게 오빠 지금 방금 지나간 여자 봤어? 진짜 이쁘지? 라고 말했을 때 올바른 남자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1번 와 진짜 예쁘다. 이건 아닌 것 같지 일단? 그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2번 아니야 자기가 훨씬 예쁘지. 3번 얼버무리는 거. 4번 에이 성형했네. 5번 응? 누구 말하는 거야? 자, 이 중에 남자들만 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답이다. 이거 들으면 두드려 맞습니다. 2번이 답이다. 한 명. 3번이 답이다. 아닌가? 4번이 답이다. 네, 한 명. 2명. 자, 5번이 답이다. 3명. 야, 여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뭐가 답인지. 1번이 답이다. 돌아와도 됩니까? 이상한 분이 하는 것이죠. 2번이 답이다. 2명. 3번이 답이다. 3명. 3번이 답이다. 1명. 4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4명. 정답은 5번입니다. 나이스. 정답은 5번입니다.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게 왜 5번이 답일까요? 무관심이. 나는 다른 여자한테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가 됐든 1, 2, 3, 4번은 어쨌든 그 여자를 눈여겨본 겁니다. 5번이 답이에요. 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오빠 나 머리 묶으면 덜 뚱뚱해 보일까? 라고 물어봤을 때 1번 응, 2번 아니, 3번 응, 4번 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5번 갑자기 눈에 뭐가 들어갔어. 자, 마음을 정하시고 남자들만 먼저 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답이다. 덜 뚱뚱해 보일까? 그냥 응. 자, 2번이 답이다.
아니 남자만 들으라고요. 그래서 혹시 성 전체성에 혼란이 오십니까? 일단 남자가 먼저 대답을 해보라고요. 3번 이거 얼버무리는 거예요. 4번 한국말을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거예요. 5번 다 정답 5번 하면 아니 남자 답을 모르겠어요. 뭔지? 4번. 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 여자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자, 1번이 답이다. 2번이 답이다. 2명. 3번이 답이다. 4번이 답이다. 5번이 답이다. 아. 이게 있잖아요. 1번은 아니라는 거 알겠죠? 2번은 덜 뚱뚱해 보일까? 아니라고 대답하면 평소에 뚱뚱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3번 빨리 말해. 이거 빨리 대답해야 되는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4번은 못 알아듣는 척하면 더 맞고. 5번은 여기 답이 없어요. 이게 답 표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덜 뚱뚱해 보일까라고 물어보면 넌 뭐래도 이뻐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뭐래도 이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 이게 연애 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그래야 연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기 여자들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들의 말에 대해서. 다음 오빠 말 중 사실인 것은 1번 오빠가 왕래는 이 동네를 꽉 잡고 있었어. 2번 세상에서 네가 제일 이뻐. 3번 네가 보고 싶어서 뛰어왔어. 4번 우리 부대가 진짜 제일 힘들었어. 5번 손만 잡고 잘게. 중에 여자들만 대답을 하는 거예요. 1번부터 5번 중에 진짜 남자의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자, 진짜 정말은 뭘까요? 1번이다. 본인 남편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본인 남편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2번 3번 2명 4번 네, 5번 예, 그렇죠. 5번은 다 뻥입니다. 이 동네를 꽉 잡고 있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다. 보고 싶어서 뛰어왔다. 손만 잡고 잘게. 다 뻥입니다. 4번만 지시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군인들은 자기 부대가 제일 힘든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번만 진짜고 나머지 다 뻥입니다. 자, 한 번째만 남자어 듣기 평가. 다음 대화에서 남자의 졸리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연애 초보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여자가 오빠 아까 미안해 라고 그랬더니 남자가 응? 아 괜찮아. 여자가 갑자기 팀장님이 나한테 일을 너무 많이 시켜서 그랬어. 뭐 이렇게 하니까 남자 그럴 수도 있지 뭐 신경 쓰지 마. 여자가 오빠 뭐해? 전화 받을 수 있어? 라고 이제 카톡을 했더니 남자가 나 씻고 이제 자려고 졸려서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남자의 나 이제 졸려서 라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1번 약속을 깨서 너랑 이야기하기 싫어. 2번 진짜 졸려. 3번 화가 풀리면 내가 연락할게. 4번 화가 풀릴 때까지 계속 달래줘. 5번 롤 할 거임. 게임 할 거임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자들만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다. 2번이 정답이다. 2명. 3번이 정답이다. 4번이 정답이다. 5번이 정답이다. 예, 손 내리고. 정답은 5번입니다. 나 딴 거 할 거야. 나 다른 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니까 전화 이제 끊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졸리다는 뜻도 아니고, 달래달라는 뜻도 아니고,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중에 연락 안 해요. 예, 자기가 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졸립다 그러면 지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뜻이니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다. 이게 남자의 마음도 이해하기 어렵고 여자의 마음도 이해하기가 어렵죠. 연애가 쉽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 그 고사가 왜 있냐면은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요새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뭐 요새뿐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뭐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인 거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 주시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자꾸 멀어진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그대로 다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잘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거죠.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또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도 다른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실까요? 답답하시겠죠. 우리도 답답하고 하나님도 답답하고, 서로 관계가 답답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기도하는 건 뭐라고 주로 얘기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근데 우리가 대화의 방법이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의 대화는 무슨 뜻이에요? 대놓고 화내는 거잖아요. 부부간의 대화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할 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것도 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실컷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우리가 하나님께 막 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는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집에 가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딱 말씀하시려고, 그래 그렇지 그래 네 마음이 이렇구나 하고 딱 말씀하시려고 할 때 우리는 아멘하고 이제 집에 가버리는 거죠. 집에서 기도하실 때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지금 고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갖고 계시는지 좀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들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실컷 하고 그냥 후련하게 그냥 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멘!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좀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 얘기를 좀 들어 이놈아, 좀 내가 좀 말하면 좀 들어 이놈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텐데, 우린 여전히 하나님 말씀 듣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 하고 싶은 말 하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고 싶은 말만 잔뜩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저는 이런 거 하고 싶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이거 내가 생각한 대로 이거 잘 안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야 하는 거죠.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내 하고 싶은 얘기만 실컷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안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회사 위에, 우리 농장 위에, 나의 삶 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모든 분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알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역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겠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혹시 여러분 이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 보셨습니까? 방문교사. 요즘에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 몇 달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그죠? 몇 달 전에 TV를 보다가 저희 애가 하고 같이 봤는데 이 연예인들이 영어를 잘하는 연예인, 뭐 음악을 잘하는 연예인, 이런 연예인들이 공부 안 하는 애들 집에 찾아가가지고 애 공부 방문 과외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막 바이올린 천재가 있는데 바이올린 정말 잘하는 천재가 있는데 얘가 수학, 영어 이런 건 완전히 막 담잡고 사는 거예요. 뭔지도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알파벳도 헷갈려 할 정도로 그렇게 공부하기를 싫어하는 애였는데 잘생긴 남자 연예인이 가가지고 이제 영어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는지 그다음부터는. 그리고 이제 성적이 떨어지거나 내준 숙제를 안 하면 다음 주에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준 숙제를 안 하거나 공부를 안 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이제 연예인이 더 이상 안 와요. 공부 가르쳐 주러.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매주 그 연예인을 보기 위해서 뭐 길을 쓰고 공부를 하는 게 얘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저거 보면서 제 딸이 나도 저거 했으면 좋겠다. 저희 마음도 그래요. 우리도 저거 좀 어떻게 신청해봐. 야, 저거 어떻게 신청하는지 좀 알아봐. 신청 좀 해봐. 너도 좀 하게. 저희가 막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뭐, 영어 선생님이 좋고 수학 선생님이 좋으면 어때요?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하고 그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데, 선생님이 싫으면, 공부 안 하면 돌아앉아있고 딴짓하고 막, 안 해보셨어요? 일단 뭐 워낙 다 성실하셔서 다들 열심히 공부만 하셨나? 예. 뭐 다 비슷한 거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방문교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뭐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걸 보면서 이게 애들한테 이 동기부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연예인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와이프한테 관심이 있으면 와이프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요. 그래서 뭘 도와줘야 되는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 관심이 있으면 자녀들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때요? 그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내가 뭘 해줘야 되는지 이런 데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뭐 연애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연애하는 그 대상한테 관심이 있으면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자꾸 신경 쓰고 자꾸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걸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우리 사회 가운데,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고요. 내가 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보일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려면,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을 두시는지 보이려면, 하나님한테 관심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일단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관심이 안 보인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안 보인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애들한테 관심 있으면 애들이 무슨 일 하는지 보여요. 관심 있게 보거든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보여요. 근데 관심이 없잖아요? 안 보여요. 하나님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 보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지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안 보인다?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의 마음의 눈, 영의 눈이죠. 그게 밝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 그걸 알게 하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게 내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알게 하고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지금 말이 좀 어려우니까 이게 도대체 읽으면서도 뭔 말이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지 너희가 보게 하기를 내가 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사도 바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이게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사람들의 눈에는 그게 안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내가 그것을 구하노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보이세요? 관심을 갖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보여요. 근데 그거 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면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그래서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잖아요? 그럼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일이 안 보이는 사람들은요, 헛짓거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엉뚱한 곳에 가서 땅을 판다고요. 하나님은 여기 땅을 파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까요? 아니요, 안 쓰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곳에 가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내가 가서 일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라고요. 내가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신다고, 축복 안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것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를 헷갈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의 삶을 영화롭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자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래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의 뜻이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